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7, 18장은 여러분 도표에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 시간 타임라인이 있지 않죠?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17, 18장은 이렇게 다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위치가 다른 데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른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한 음녀가 있죠. 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예, 무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자,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물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예.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물이란 거는 이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하죠. 물이 앉아있단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하죠. 큰 음녀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자, 여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겠죠. 그 나라를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자, 큰 음녀로 이렇게 비유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 음녀와 음행을 하였다 이거죠. 이 땅의 임금들, 세상 나라들을 말하죠. 나라들이 큰 음녀와 음행했던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계시록의 음행은 이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더 많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말은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와 음행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앞에서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한다겠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랐고 모든 나라 사람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세상 광야로 갔다 이거죠. 이 광야는 뭐겠습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자, 중요한 건 여자가 뭘 탔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예, 아까는 물이 앉아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붉은 빛 짐승을 탔다겠죠. 자, 붉은 빛 짐승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예. 자, 뭘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적그리스도 역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거죠. 자, 뒤에 7절에서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7머리, 10뿔. 자, 7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그 여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급이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유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 자줏빛, 붉은빛 옷은 이제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주로 왕족들이 입는 거죠. 이 여인은 권세를 가진 여자다.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죠.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
영향력을 주는 중심 나라들. 그 다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부귀 영화로 세상을 유혹하는 거죠. 예, 안 따라오면은 뭐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하고 다 잘 따라오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열방이 다 우상 숭배하도록 이런 많은 미끼들이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죠. 예. 이름이 비밀인데 비밀이라면서 말이죠.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뭡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한 상징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그런 의미고 바벨론도 그런 의미고.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또 나와요. 계시록에 이 여자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 이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여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일치하고 함께 협력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건 뭡니까? 이 여자가 이 큰 음녀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거야. 자, 음녀라고도 하고 자꾸 여자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말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을 피해 취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핵심 나라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13장 15절에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미국, 이 핵심 나라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하고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고 또 크게 놀랐더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뭐라 했었습니까? 이 후반기 대화환란 때 성도들이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 대화환란을 겪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전에 재림하고 끝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어미국, 이 음녀가 많은 성도들의 피해 취해 있다잖아요. 죽였다는 거죠. 핍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앞에서 이 여자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또 이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었다 했죠. 그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8절. 자, 여러분 그 도표 보면 이제 8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정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에 나오는, 13장 1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이 핵심 세력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나라들. 지금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하면 로마 이전이잖아요. 5개잖아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헬라. 이 5개 나라예요. 그 다음에가 로마잖아요.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던 그 5개는 있고, 그 다음 지금 없어진 게 로마예요. 로마는 지금 있죠. 지금 있는데 왜 없다가 하냐면, 이제 사도 요한은 주 95년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는 대표적인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지금 이제 죽었어요. 주 60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 5은 이렇게 있었고, 하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총 6개 이제 로마까지 하면.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죠. 그게 뭡니까?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지금은 갇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장차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제는 잠깐 나와서 있다가 마지막 심판받고 멸망,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 장차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한때를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말한 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교회들이 이런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이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구나. 정말 성경대로 이런 시대가 오구나. 놀랄 시대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좋게 풀러가면 안 되고, 그냥 은혜롭게 다 풀러가면 안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함께 풀어야 됩니다. 옛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와야 돼요. 자꾸 우리가 새 것만 보고 저 은혜의 시대에서 좋게만 있어가면 안 되고, 옛것, 다니엘서에서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딱 이렇게 합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에 또 7왕이라. 5에 나오죠, 이제. 다섯은 망하였고,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러분, 7머리, 7산, 7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막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7나라예요. 그 시대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7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갑자기 왜 산이 나오는가? 성경에서 산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비유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사단이나 이 악의 세력을 비유할 때는 산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을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가랴서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큰 산아 이렇게 말해요. 7산은 7나라죠. 그 7나라에 있는 7왕을 말하고. 자, 5은 망하였고, 로마 시대 기준으로 5나라, 그 앞에 5이 망했죠. 뭡니까?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애국. 하나는 있고, 지금 이건 로마 시대잖아요. 있으나 이제 로마 그 시대는 있지만 네로 왕제가 죽었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하나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7년 대화하는지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장차 한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장에 살펴본 것처럼 42달이라는 게 있고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고 이걸 보면은 7년 동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후반기 대환란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더 핍박이 많은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보고 7머리를 여러분 애우셔야 돼요. 7머리를 딱 애우시면 되고, 제가 10뿔을 설명 안 했는데, 10뿔이란 건 뭐냐면, 이제 머리가 6개잖아요. 로마 시대까지 하면. 10뿔은 10개의 뿔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뿔이란 건, 이 뿔이란 건 권세잖아요. 열왕 시대를 말해요. 열왕.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같은 열왕 시대. 각 나라가 독립해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있어서 다 자기 나라가 다스린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에는 제국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로마 시대 이후에는 로마 같은 헬라 같은 이런 나라가 안 나타나요. 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리스 다 조그만 나라들이 됐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은 하지만 세계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큰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큰 신상에서 10발가락 시대예요. 10발가락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진흙은 절대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로 다스릴 나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한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열뿔 시대, 이게 연왕 시대입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적그리스도 시대, 7번째 머리 시대가 온다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이 열뿔 시대까지 치면은 8번째가 되면서 적그리스도만 치면 7번째가 되는 거죠. 자, 11, 12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그래서 8째가 되는 겁니다. 연왕 시대까지를 포함시키면 적그리스도가 8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8번째, 7번째가 열왕 시대인데 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중에 이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8째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에 나오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왕 시대이죠. 이게 이 열왕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죠. 이 로마가 망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들이 나중에는 이제 힘을 합쳐서 한동안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얻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대환란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또 그 금성 바벨론 몇 개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기서부터 그냥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 열왕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다 준다 이 말은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평화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당장은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이제 이 세력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해석해 주죠. 1절에 있었던 걸 여기서 해석해 줍니다. 자,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나중에 이제 뭡니까? 열불과 짐승이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큰성 바벨론 그 리더 역할을 했던 나라를 배신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항상 악의 세력은 어떻게 망합니까?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망하죠. 마지막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와 그 핵심 나라들도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자,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가? 자, 17절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열왕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죠.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후반기 대환란 이 3년 반은 그렇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겠습니까? 자기 죄를 쌓게 놔두는 거죠. 자기 죄를 쌓다가 그 죄가 쌓이면 그만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겁니다.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 그 음녀 다 큰 성, 자,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이 리더 국가, 중요한 핵심 국가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자, 17, 18장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그러나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는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혼자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국가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그러나 얼마 동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3년 반, 7년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3년 반만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자,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크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를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끝을 알고 보는 사람하고 끝을 모르고 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또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